안녕하세요. 인생의 말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드셨던 건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린 젊을 때와는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는 외로움까지. 이런 마음들을 혼자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이 영상을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도 비슷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천수경의 깊은 가르침과 함께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고통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말씀과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 고통이 복으로 바뀌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농부는 좋아하지만 소풍 가는 사람은 싫어한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떠나는 사람들,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는 친구들, 서운한 말을 남기고 등을 돌린 가족들, 막히는 돈줄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들.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법화경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시기는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이 깨어나는 마지막 터널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상황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나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이 지내셨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외로움을 괴로워하기만 했는데 혹시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은 아닐까? 그 순간부터 같은 하루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조용한 아침이 마음을 정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 끊겼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계속 엄마 생각이 나. 이제 같이 살자. 그분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이유. 법륜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다라고 하셨죠.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살아있구나라고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병이 오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실패를 하면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얼마나 값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나뭇잎도 때가 되면 다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괴로움이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자연이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듯이 인생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과보를 받기 전 그 업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나 참으면 그 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느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내가 견디고 있는 이 고비가 복으로 전환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용기,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며 그 인연은 업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놓아주는 순간 그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원망과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감정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지혜. 법륜 스님께서는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을 놓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은 인생의 경험이 되어 큰 자산으로 남아 어떤 일이 닥치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셨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고생을 시켰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은 후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경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분은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다. 후회와 걱정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 결국 가장 힘든 시점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이 마지막으로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이겨낸 자는 과보를 다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전환의 고비는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복의 씨앗이 움트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베풀고 나누는 복의 씨앗. 베풀기의 진정한 의미.
법륜 스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풀기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복이 들어올 때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듯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베푸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것도 베풀기입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큰 베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왠지 눈물이 나고 들리지 않던 새 소리가 가슴에 깊이 스며듭니다. 화가 나야 할 상황인데 그저 마음이 조용해지기만 합니다. 그건 복이 자라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베풀기에 실제 경험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힘든데 왜 그러냐고 말했지만 그분은 그 작은 베풀기가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들이 내가 가져다 주는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보람차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작은 베풀기가 그분의 마음을 복으로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비심이 복을 부르는 과정.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먼저 깃든다. 고요한 이의 마음에 하늘의 인연이 스며들고 때가 이르면 밖으로 드러나느니라. 베풀기는 바로 이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없는 일상인데도 이상하게 평온하고 감사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 자라고 있는 순간입니다. 복은 마치 새싹처럼 속에서 먼저 조용히 자랍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용하고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나는 아무 변화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자라는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복이 자라는 징조들. 복이 자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줄고 비난보다는 이해가 많아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헛되지 않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람을 덜 미워하고 덜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마음, 그 고요한 자세가 곧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남몰래 자라다가 반드시 당신의 삶 위로 꽃처럼 피어납니다. 복은 겉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시비가 줄고 침묵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들, 그 마음이 곧 복입니다. 네 번째 지혜, 외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법. 외로움의 진정한 의미.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고 가족마저 서운한 말로 등을 돌릴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사람이 오늘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외로움의 시기를 복이 자라는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이 다하면 저절로 흩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업으로 바뀌고 놓아주는 순간 그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지혜. 부처님은 아미타경 제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끊기는 자리에 마음이 머무르면 그대는 이미 극락의 문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아픔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요한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두어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이 깃들 자리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홀로 된 이후 자신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점점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길에 핀 풀 한 포기도 참 고맙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홀로됨에서 찾는 복.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곁에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은 가장 깊은 곳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깊은 곳에서 비로소 자비심이 피어나고 그 자비심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르신은 고독의 시간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는 자신을 괴롭혔던 원망과 미움이 조금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시네요. 외로울수록 그 깊이는 더해집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인연이 하나둘 끊겨갈 때 그 자리는 고요한 수행의 터전이 됩니다. 지혜로운 수용의 마음. 법륜 스님께서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삶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고통을 주기 위해 왔고 어떤 인연은 복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복을 맞을 준비입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다시 피어날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 그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복이 오는 깊이입니다. 깊어지는 밤처럼 당신의 인생도 지금 복을 품고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5번째 지혜, 기도와 실천으로 복을 맞이하기. 복을 부르는 기도의 본질. 복은 기도 없이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그 복을 더 맑고 바르게 맞이하게 해주는 마음의 문과도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엔 기도가 복을 부르는 가장 순한 길이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입니다. 그 모아진 마음 안에서 복이 머물 공간이 비로소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 제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복이 그대 발끝을 따르리라. 법륜 스님의 기도 가르침. 법륜 스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비움의 기도, 자비의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줍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살아있구나라고 감사하세요. 당장 상황은 힘들어도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이 아침이 다시 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비움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 끊어지지 않는 불안들, 그 모든 걸 놓아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걸 이제는 놓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비의 기도입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가장 원망했던 상황을 향해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크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비가 깃든 마음에는 복이 반드시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 기도 실천법. 기도는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절이 없어도 괜찮고, 불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머무는 진짜 도량입니다. 아침 기도. 일어나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녁 기도.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견딘 제 마음에게, 그리고 이 하루에게 단 1분이라도 이런 마음을 모으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기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도는 삶을 당장 바꾸지는 못해도 그 삶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복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집착을 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베풀고 용서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의 가르침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말과 함께 천수경의 가르침과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의 고비와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이나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 복은 반드시 머무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복이 자라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복은 크게 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버텨온 그 조용한 시간 위에 말없이 내려앉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믿고 부처님께 마음을 맡겨보세요. 기도는 우리 안의 업을 지우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인생의 말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고비를 건너고 계시는지, 어떤 기도로 버티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외로움도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희 인생의 말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녕하세요. 인생의 말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드셨던 건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린 젊을 때와는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는 외로움까지. 이런 마음들을 혼자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이 영상을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도 비슷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천수경의 깊은 가르침과 함께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고통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말씀과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 고통이 복으로 바뀌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농부는 좋아하지만 소풍 가는 사람은 싫어한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떠나는 사람들,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는 친구들, 서운한 말을 남기고 등을 돌린 가족들, 막히는 돈줄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들.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법화경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시기는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이 깨어나는 마지막 터널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상황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나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이 지내셨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외로움을 괴로워하기만 했는데 혹시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은 아닐까? 그 순간부터 같은 하루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조용한 아침이 마음을 정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 끊겼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계속 엄마 생각이 나. 이제 같이 살자. 그분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이유. 법륜 스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다라고 하셨죠.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살아있구나라고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병이 오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실패를 하면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얼마나 값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나뭇잎도 때가 되면 다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괴로움이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자연이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듯이 인생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과보를 받기 전 그 업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나 참으면 그 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느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내가 견디고 있는 이 고비가 복으로 전환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을 놓아주는 용기,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 인연은 업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놓아주는 순간 그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원망과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감정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지혜. 법륜 스님께서는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을 놓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은 인생의 경험이 되어 큰 자산으로 남아 어떤 일이 닥치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하셨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고생을 시켰던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은 후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경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분은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다. 후회와 걱정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 결국 가장 힘든 시점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이 마지막으로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이겨낸 자는 과보를 다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전환의 고비는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복의 씨앗이 움트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베풀고 나누는 복의 씨앗. 베풀기의 진정한 의미. 법륜 스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풀기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복이 들어올 때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듯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베푸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것도 베풀기입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큰 베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왠지 눈물이 나고 들리지 않던 새 소리가 가슴에 깊이 스며듭니다. 화가 나야 할 상황인데 그저 마음이 조용해지기만 합니다. 그건 복이 자라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베풀기에 실제 경험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힘든데 왜 그러냐고 말했지만 그분은 그 작은 베풀기가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들이 내가 가져다 주는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보람차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작은 베풀기가 그분의 마음을 복으로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비심이 복을 부르는 과정.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움직이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 먼저 깃든다. 고요한 이의 마음에 하늘의 인연이 스며들고 때가 이르면 밖으로 드러나느니라. 베풀기는 바로 이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없는 일상인데도 이상하게 평온하고 감사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 자라고 있는 순간입니다. 복은 마치 새싹처럼 속에서 먼저 조용히 자랍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조용하고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나는 아무 변화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자라는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복이 자라는 징조들. 복이 자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줄고 비난보다는 이해가 많아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헛되지 않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람을 덜 미워하고 덜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마음, 그 고요한 자세가 곧 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남몰래 자라다가 반드시 당신의 삶 위로 꽃처럼 피어납니다. 복은 겉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시비가 줄고 침묵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들, 그 마음이 곧 복입니다. 네 번째 지혜, 외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법. 외로움의 진정한 의미.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고 가족마저 서운한 말로 등을 돌릴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사람이 오늘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외로움의 시기를 복이 자라는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이 다하면 저절로 흩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업으로 바뀌고 놓아주는 순간 그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지혜. 부처님은 아미타경 제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끊기는 자리에 마음이 머무르면 그대는 이미 극락의 문을 바라보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아픔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요한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두어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이 깃들 자리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홀로 된 이후 자신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점점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길에 핀 풀 한 포기도 참 고맙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홀로됨에서 찾는 복.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곁에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은 가장 깊은 곳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깊은 곳에서 비로소 자비심이 피어나고 그 자비심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르신은 고독의 시간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는 자신을 괴롭혔던 원망과 미움이 조금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시네요. 외로울수록 그 깊이는 더해집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인연이 하나둘 끊겨갈 때 그 자리는 고요한 수행의 터전이 됩니다. 지혜로운 수용의 마음. 법륜 스님께서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삶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고통을 주기 위해 왔고 어떤 인연은 복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서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복을 맞을 준비입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고독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다시 피어날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 그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복이 오는 깊이입니다. 깊어지는 밤처럼 당신의 인생도 지금 복을 품고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5번째 지혜, 기도와 실천으로 복을 맞이하기. 복을 부르는 기도의 본질. 복은 기도 없이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그 복을 더 맑고 바르게 맞이하게 해주는 마음의 문과도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인생이 흔들리는 시기엔 기도가 복을 부르는 가장 순한 길이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수행입니다. 그 모아진 마음 안에서 복이 머물 공간이 비로소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 제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이 사라지고 복이 그대 발끝을 따르리라. 법륜 스님의 기도 가르침. 법륜 스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비움의 기도, 자비의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줍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살아있구나라고 감사하세요. 당장 상황은 힘들어도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이 아침이 다시 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비움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 끊어지지 않는 불안들, 그 모든 걸 놓아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움켜쥐고 있는 걸 이제는 놓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비의 기도입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가장 원망했던 상황을 향해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크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비가 깃든 마음에는 복이 반드시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 기도 실천법. 기도는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절이 없어도 괜찮고, 불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머무는 진짜 도량입니다. 아침 기도. 일어나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녁 기도.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견딘 제 마음에게, 그리고 이 하루에게 단 1분이라도 이런 마음을 모으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기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도는 삶을 당장 바꾸지는 못해도 그 삶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복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집착을 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베풀고 용서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의 가르침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말과 함께 천수경의 가르침과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의 고비와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이나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 복은 반드시 머무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복이 자라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복은 크게 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버텨온 그 조용한 시간 위에 말없이 내려앉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믿고 부처님께 마음을 맡겨보세요. 기도는 우리 안의 업을 지우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인생의 말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고비를 건너고 계시는지, 어떤 기도로 버티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외로움도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희 인생의 말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